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는 그 뜻을 두고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히브리서 1장부터 설교한 것이 올려져 있는 줄로 압니다. 한번 꼭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구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가려면 아마도 타율은 한 4할 5푼 정도 쳐야 되고 골든 글러브를 한 몇 번은 받아야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당이라는 것도 과연 그러한 곳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거저받았고 믿음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또다시 행위와 업적으로 가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 11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영웅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위인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저 사람들을 본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왜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업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경에 나타난 이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은 겁에 질린 농부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300명의 용사만 남겨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기드온이 무찔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는 바락이 나타납니다. 바락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했을 때에 이 바락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이니까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락이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바락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결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믿음장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삼손은 육신의 욕망에 굴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또 사자의 시체를 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고 그는 머리털을 잘렸으며 독주를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삼손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의 길이에 삼손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할 때에 그는 암몬으로 쳐내려가서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싸워서 승리를 거둔 암몬의 신이 그 우상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입다가 행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어리고 그 얼굴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넘겨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과 방패와 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쟁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증거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히브리의 세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믿음으로 풀무의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엘리야 때의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이를 돌려받는 이야기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러한 장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예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여 불가능하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장에 언급된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가졌던 좋은 어떤 일들을 캐내어서 드러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위인들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바른 삶을 살아서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서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에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다윗이 왕국이 강성하여지고 자기에게 힘이 생길 때에 그는 더 이상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왕들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에 그를 대신해서 싸워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고 많은 인맥들이 자기에게 존재할 때에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일어나 성벽을 거닐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빼앗으려 자기의 충복들을 적에게 보내 교묘히 죽이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압니까? 종을 취하여서 자기의 양자를 삼으려고 하고, 또 다른 여인을 빌어서 사라가 아니라 몸종을 빌어서 다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그 사실을, 그 기사를 창세기는 참 길게 2번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라는 약속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다른 족장에게, 다른 왕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시고 다시 그 사라를 데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인으로 쳐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굳건하게 서 있고 잘 믿는 것 같고 행함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아우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내공을 가졌느냐, 얼마나 위대하느냐, 위대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순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힘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믿음장의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5절 이후에는 무언가 다른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뼈를 톱으로 켜는 고통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적혀진 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기드온과 다윗을 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견뎌야 했고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굶주리고 유리하며 어떤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마. 믿음이 있는데 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왜 축복받지 못해? 제가 아는 분 중에 몸이 너무너무 아픈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근거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통제를 늘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진통제를 머금고 사는 사람입니다. 뼈마디가 아파서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끙끙 앓아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밖으로 갑자기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 너무 아파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같이 있는 교인들이요,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옆에 방으로 가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는데 왜 저러고 살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증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35절 이하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당장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내가 승리하고 고난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인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을 돌려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누이에게 되돌아가고 과부들의 아이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 어미의 품에 되돌려지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서 그 아비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 부활은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부활한 몸을 얻어 그렇게 육신을 다시 부활해서 살았다고 해도 여전히 질병에 걸리고 또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단지 죽음의 날이 다시 한번 연기된 것뿐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구차히 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부활을 위하여 확신을 가지기에 구차히 변명하지 않으며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앞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을 누린 사람들보다 뒤쪽에 있는 이러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시죠? 왕이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 불꽃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했을 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철야 예배에 나오셔서 열심히 드럼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드럼을 칠 때에 한 서너 살 된 꼬맹이 딸을 데리고 그 부인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드럼을 치시던 남자 집사님이 종양이 생기고 그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온 교인이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이 다시 암에 걸렸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제가 그 이름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또 TV에서도 연결이 되어서요, 다큐멘터리로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힘을 합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몇몇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잘 보살펴 주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당해도 믿음이 약하여지고 연약하여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나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축복된 길로만 가고 꽃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갈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부활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믿음은 저 너머에 있는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39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올 일들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냥 증거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소유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보다, 히브리서 11장에 드러난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못해져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나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은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인트를 쌓거나 내공을 다지거나 체력을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순전해지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초점을 주님께로부터 돌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활을 넘어 영원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니까 대단한 믿음일 거야. 성경 말씀을 많이 아니까 대단한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믿음은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느냐 하는 데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교회를 이끌 수 없기에,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기도와 금식 외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부족함이요 겸손함이요 낮아짐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믿음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